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승리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집니다. 참 강한 것 같아요. 수억 개의 정보를 조그마한 마이크로칩에 저장하는 걸 보면 정말 인간만큼 여러분 위대한 존재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한 50년, 60년 밖에 살지 못했던, 평균 수명이 50년, 60년 밖에 되지 못했던 평균 수명을 80년까지 끌어올렸잖아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인간은 여러분 위대하고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도 없어요. 가누지 못할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면 인간은 여지없이 작아지고 맙니다. 또한 여러분, 무서운 고독 앞에서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개정성경에서는 지렁이와 같다 했겠습니까? 개정개혁성경에는 버러지와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41장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버러지는 곤충을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여러분 우리가 곤충과 지렁이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곤충들이 꿈틀거리니까 생명인 줄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지렁이나 버러지, 여러분 그 존재의 가치를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찮게 보이는 민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버러지입니다. 지렁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버러지와 같다 그랬어요. 곤충과 같아요. 지렁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기억하십니까? 새해 첫날이 되면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울산의 어느 해수욕장만 해도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두 손을 모으고 빈다고 합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기의 소원을 빌어야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현대인들의 이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매년 새해 첫날에 보는 겁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지렁이같이 작고 약한 우리가 매일 미지의 오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동시에는 정말 비참한 좌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또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하루 또 주어질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지렁이 같은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잘 걸어갈 수 있을지, 바로 살 수 있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합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시편 23편도 기억이 나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펴놓고 읽고 마음에 묵상하면 비록 미지의 오늘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일 제 앞에 기다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 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이 있는 이사야 41장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견디지 못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예언해 주셨느냐?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70년 후에는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아직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적어도 150년 후에 나타날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45장 1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굉장한 예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15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레스 왕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 그 명령을 받고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주전 538년경에 포로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특명을 받고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사건, 그 놀라운 기록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본문이 있는 이사야 41장 말씀은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41장 10절 포로가 되어서 힘이 없다고 너희들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말고 나의 도움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입니다. 우리는 만세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뭘 상징하느냐?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함락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희망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희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님이 주시고 가셨는데, 이 약속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했던 약속이 똑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10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믿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야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당시 유대인이 주시던 말씀이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여기 여러분 왼편에 거치되어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이 말씀의 능력을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잘 체험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야 할 그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지를 못한다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대적 앞에서 쓰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적이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모르고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설교자가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잘 변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신실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잘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을 변화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설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변함이 없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바로 진리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말, 신실하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떤 때는 잘 모르거나 깜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 말대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려고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온 백성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후에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줬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혈육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약속을 했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그의 몸이 다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내가 지킬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라는 옥동자를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놀라운 만큼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시는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근본 목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15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해방을 놓고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증거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다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 538년 연도까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고레스 왕이 역사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이스라엘 해방시킨 왕이 누군가 성경이 아니라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얘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입니까? 150년 전에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지의 오늘, 다가올 내일을 우리가 더욱 힘차게 그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사건으로 체험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10절을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구원자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배를 타고 떠날 때 그들은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배에 계신데 풍랑이 무슨 풍랑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에 계시는 그 이상 갈릴리 바다를 건널 동안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었는데 풍랑이 일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퍼내다가 감당이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래서 넘쳐도 하나님이 배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작아지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배에 계신 주님이셨지만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한 것 같이 보여도 어떤 면에서 너무나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믿음이 굉장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칠 때가 많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강단에서 소리 치면서 막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믿음 대단하다, 목사님 믿음은 대단하실 것 같다,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면에서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안 믿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 깊은 내면을 보면은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 같아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다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20세기에 난 세계 최대의 전도자요, 영적인 지도자로 불리는, 지금 99세로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1950년대 처음 전도 활동을 시작할 때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매스컴을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단짝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템벌턴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둘 사이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같이 전도하고 유럽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같이 가서 시간을 서로 맞춰가지고 교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도 템벌턴이 훨씬 더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 템벌턴이었습니다. 여러분, 템벌턴이 전도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1200명이 모였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여자마자 1200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누가 그가 믿음이 없다고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았어 템벌턴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냥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이 엄청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아로 죽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에 쥔 사진이 뭐냐면 그 북아프리카의 어떤 여인이 자기 자식을 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정말 너무나 참 원망스럽다는 눈초리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약봉을 주지 아니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다는데 그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저렇게 무릎에 안고 원망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는 저 여인을 그대로 둘 수 있는가? 이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았어.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 목사님은 오직 예수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지만 템벌턴은 오직 예수가 이제는 끝나버리고 자기 길을 갔던 겁니다. 불가지론자가 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10번을 읽고 막 20번을 읽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다 보장할 것 같네요. 그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럴 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셉이요 한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가 10대예요. 10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영화와 권세를 한 몸으로 다 누릴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한꺼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라는 말씀이 4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제들에게 노예로 끌려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형제들에게 여러분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는 시대 그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마당에 함께 계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는 노예로서 주인 보디발의 아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는 마당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4번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믿습니까? 도장을 찍어놓듯이 그렇게 찍어놨어요. 도장을 찍어놓듯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요셉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나와 있냐? 요셉은 평소에 평안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므로 역경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는 누리고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밤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풍에 돛을 반드시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집안에서 은총을 받아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감옥이 변하여 궁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김충현 목사는 실패했다는 소리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은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평안할 때 믿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낮에도 믿어야 됩니다. 밤에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김충희 목사 사역 실패해서 그 말 듣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좌절해버려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겠지. 또 하나,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늘 10절 말씀이 다가오지 못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짝이 되어서 동행하려면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서로 감정을 나눌 때 그게 여러분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진실된 동행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뭐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서먹서먹하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고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평소에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말버릇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짜 내가 동행하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남다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연습이 제대로 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나 연습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 루빈스탄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내가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자기가 벌써 피아노 쳐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나의 비평가가 알고, 내가 사흘 게을러서 연습을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죠. 그는 피아니스트 천재입니다. 연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기 양심이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이틀 연습 안 하면 비평가들이 벌써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사흘 연습 안 하면 듣는 청중들이 아무리 자기가 기교를 부리고 연주를 해도 뭔가 연습이 좀 부족하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연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매주일 여러분 설교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몇 차례 읽고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도 여러분 조금 더 연습 더 하지 못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한 마음은요, 설교 말씀하기 전에 집사님들이 안수받고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언젠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려고도 마음먹고 있어요. 우리 재직들에게 안수받고 설교하기를.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요. 하물며 여러분 예술의 세계도 연습이 부족하면 통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연습이 제대로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급할 때 소방대원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의 깊음과 오묘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의 동행 연습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지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된다.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고 견고함을 느끼게 된다. 앞에서 당기는 힘도 더욱 강력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 것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한 사람이 믿습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꼭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로 시험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부시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이 되지 못하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평소에 건강할 때, 평소에 형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건강을 잃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24시간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폭발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가오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이 아픕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히 고독합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 그걸 안고서 여러분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약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다가올 내일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켰듯이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